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예수님 혼자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처형은 두 사람이 더 받아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섰는데 몇 개입니까?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3개의 십자가가 섰다. 우리는 그 이미지를, 그 장면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3개의 십자가가 섰는데 예수님의 양편, 오른편, 왼편에 행악자들이, 이전에 성경의 번역에는 또 강도라고도 번역을 했죠. 행악자, 오늘 성경의 말씀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악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의 처형 방법인데 이 십자가의 처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받는 처형이었는데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악행을 저질러서 그것이 너무 심각하고 이거는 일벌백계 해서 다스려야 되는 중차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사형의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큰 죄를 저질러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 법에는 모든 신성하고 존귀한 로마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흉측한 십자가의 처형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신성하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흉측하기 때문에 로마인은 이런 처형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끔찍한 처형의 방법이었죠.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땅에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땅을 밟은 채로 죽이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율법에도, 그리고 고대의 많은 정석 가운데 땅은 거룩하고 땅은 소중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죽으면 땅에서 죽죠. 칼에서 맞아 죽든 병들어 죽든 다 땅에서 발을 딛고 있는 채로 죽는데, 이 거룩한 땅에 그 땅을 딛고서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그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했으면은, 이 행악자들은 안 그랬지만 예수님의 처형은 더 심각했죠. 이 행악자들보다. 십자가에 손과 발이 다 못을 박히는 건데 피부를 통과하고, 우리는 이 손에다가, 손바닥에다가 박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손목에다가 박는다고 합니다. 손목에다가 박아야지 이게 뼈가 으스러지면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죠, 고고학적으로. 손에, 그리고 다리에, 발에 못을 박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매달리면 피와 물이 서서히 다 이게 빠지면서 혈액이 다 빠지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죽는 건데,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심장이 멈추는 건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피가 빨리 빠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서서히 죽는데 이게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3일째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처형이 결정된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사람에게, 친구에게 부탁을 한다고 해요. 내가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은 그날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창으로 찔러서 나 빨리 죽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저녁 때가 되었을 때 6시 정도에 여러분, 요셉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당돌하게 청하죠. 그때 이 빌라도가 예수가 정말 죽었냐? 라고 확인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도 단서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일찍 안 죽는 거예요. 일찍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었냐? 이걸 확인하고 시신을 내어주죠. 자기의 소중한 사람한테 오늘 저녁에 와서 창으로 나 찔러가지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할 정도의 이런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것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기절하고 기절에 있다고 또 괴로워서 깨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것 때문에 나의 죄의 심각함이 어느 정도로 큰 것이고 나는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저 모진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그렇게 죽으셔야만 대신 내 죄를 저렇게 죽어야지만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지만 해결되는 것이 내 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3개가 세워졌는데 양 옆에 한쪽에는 행악자 또 한쪽에는 또 행악자 이렇게 달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행악자와 예수님의 대화, 짧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예수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저를 보십시오. 두 사람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차이점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39절에서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통점 첫 번째, 이들은 행악자였다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9절에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과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의 그 기적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유대 전역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 전역뿐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달렸어요. 보니까는 내가 그때 보았던 그분, 이분은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는데, 이분은 메시아인데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십자가에서 내가 살게 당신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당신 스스로도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의 그리고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다니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아. 제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도 들었어요. 몇 분한테.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난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렇게 종교를 쓰지 않습니까? 종교 무슨 종교인지 그때 기독교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기독교. 내가 어렸을 때 나 불러주신 하나님 아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는 한켠에 하나님 계셔, 이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행악자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 이 죽게 되어 있는 이 고통에서 좀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구원을 청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좀 다르죠.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계시는 거는 내가 믿기는 한다. 그러나 그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해달라, 이 상황에서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41절의 말씀,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저를 보십시오. 지금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이 편에 있는 오른쪽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편의상 오른쪽에 있었던 죄인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와 같은 보응을 받고 처형을 받아서 죽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 계신 이분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참된 그리스도시다. 인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의 말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 회개가 시작되는 게 거창한 게 아니죠. 회개의 시작은 자기 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합시다. 교회 오면은 회개가 중요하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회개를 기뻐하니까 회개합시다 해가지고 주여 하고 큰 소리로 자기 막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막 이걸 하는 게 퍼포먼스가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어디에서 시작되냐? 오늘 이 사람이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화려한 회개를 했겠어요? 짧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죄가 크든지 작든지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회개가 시작이 되죠. 목소리 크게 한다고 회개가 아니죠. 이 사람은 너와 나는 죄가 있다. 너와 나는 악을 행했다. 인정하면서,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메시아신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또 무엇입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당신이 천국이신데, 예수님 스스로가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천국 가지고 오니까,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했었어요. 그분이 천국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천국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청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42절 43절 말씀을 이어서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저는요 이 행악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첫 번째는 자기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이에요. 나 잘못한 거 아는 게 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요, 정말 그 회개하는 게 복이고 내 죄가 뭔 줄 아는 게 복이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세상에 잘못하고 죄 짓고 그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뿐이지, 내가 스스로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당당한 거지.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그렇게 많은 죄가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은 회개이고, 그로 인해서 천국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라 임할 때 나 기억해 주세요. 천국을 지금 선물로 받게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래도 구원을 받는가? 십자가상에서 짧은 시간 5분 안에 일어난 일, 단지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구원을 받나?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세상 살아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이고, 이거 얘기해도 안 믿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쉽잖아요. 내가 믿을 수 없어.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원칙으로 볼 때에 이렇게 강도가 5분 안에 구원 받는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법이 있냐고. 어떻게 보면은 수지 맞은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죄도 짓고 세상에 쾌락이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죽는 순간에, 죽기 전에 한 5일 전에 예수 믿으면 참 수지 맞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도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아요. 이거 핵심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내가 죄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죠. 근데 그렇게 안 되겠죠. 그렇게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생각을 갖고 진실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무겁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무겁고 힘들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렵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불교와 같이 극락을 허락받거나 여러분 해탈하기 위한 8정도며 4정도며 막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오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그 고백이 진실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회개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계산적이지 않고 타산적이지 않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5분이 됐든 3분이 됐든 1분이 됐든 구원은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 예수님이 직접 영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과 두 번째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이 달라요. 첫 번째 행악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나를 여기서 구원해봐라. 상황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하다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내가 병들었다고 한다면 이 병에서 내가 나음을 받는 것이고 이게 구원이라고 지금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 죽을 운명에서 살아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청했지만은 두 번째 사람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이 평생 살면서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받아서 여기서 죽는 것을 내가 알고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내 영의 구원, 영혼의 구원 이것을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다 부자 되게 해주고 나 잘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는 전쟁의 문제 해결하고 갈등의 문제 해결하고 이것을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그 가운데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근데 뭘 다 이루어?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굶주림의 문제 있고 배고픔의 문제 있고 갈등의 문제 있고 전쟁의 문제 여전히 있고 불평등한 문제 이 사회에 그대로 다 있는데 뭘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뭘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죄인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 버리시는 이 일 한 가지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도사님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좋은 예화 하나가 떠올랐는데 예전에 들었던 한 간증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전도사님이 시골 목회는 정해져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한 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의 직업이 교사였대요. 나이가 많은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이 분을 전도를 하는데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젠틀하고 성실하고 이런 분인데 참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좀 한번 오세요. 그러면은 웃으면서 예 전도사님 갈게요 이렇게 하고 안 오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암 말기에 발견이 되셨대요. 말기에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정도 사실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전도사님이 찾아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어요. 당신 고쳐주실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매일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시면 이 사람 예수님 믿을 텐데, 이 사람 고쳐주시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다 예수 믿을 텐데,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시간은 흐르는데 나아지는 건 없어요. 결국 몸이 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 망가지고 이제 정말로 죽게 되는 순간이 된 거죠. 이 전도사님이 이분 때문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시골에서 먼 도시권에 있는 병원까지 거의 일주일에 4번씩 이렇게 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오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낙심이 된 거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찾아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찾아갔는데 정말 뭐라고 얘기할 말도 없고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분이 딱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여기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컥 내려앉은 거예요. 이제 여기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 사람 낙심했구나.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전도사님 여기 오지 않아도 돼요. 나 이제 예수 믿어요. 전도사님이 여기 계속 오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사님이 주신 성경을 내가 읽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전도사님 이제 안 와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기적 일으켜서 부자 되는 거,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이게 어떻게 좀 개선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해결되는 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짧은 십자가상에서의 이 행악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요.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보혈을 쏟으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